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 백성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멸시하니 온 백성이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것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가슴 아프게 멸시의 증거를 대십니다. 그 첫 번째는 더러운 떡, 눈먼 것,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단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은 반드시 흠없고 순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흠없고 순전한 것은 아까우니 어디서 구했는지 가장 싼 것을 구해온 것입니다. 인간 총독에게는 특상품을 골라서 드리는 이들이 하나님께는 상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그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의 식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식탁을 가리킵니다. 이는 제물을 드리는 백성과 이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제의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식탁에 둘러앉아 교제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 이 식탁이 더럽다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먹을 것을 경멸히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초청한 식탁 주인 앞에서 음식이 더럽다고 먹지 않는 것보다 더한 멸시도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평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코웃음치며 하는 말, 세 번째 증거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예배는 귀찮은 짐일 뿐입니다. 그렇게 싫으면 안 하면 될 것을 그래도 꾸역꾸역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하면 찝찝하니까, 혹시라도 우환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니까 합니다. 그래도 이것만한 것도 없으니까 합니다. 그냥 오래 해왔으니까 합니다.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훔친 것, 병든 것, 더러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예배라면, 마음이 없는 형식이 예배라면, 거룩한 삶이 없어도 예배라면, 도둑질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서도 예배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자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타락상의 중심에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판별해야 했습니다. 눈먼 희생 제물은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르치지 않으니 모르고 모르니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악순환입니다. 목사가 그런 회중을 만들고 그런 회중이 그런 목사를 만듭니다. 한국교회 형편이 가슴 아프게 어둡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심각합니다. 훔친 것, 눈먼 것, 더러운 떡이라도 많이 가져오면 좋게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사실상 돈이 다스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예배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감동이 되느냐, 내게 만족을 주느냐, 내가 위로를 받느냐가 최고의 기준입니다. 예배가 자기 개발 컨텐츠물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 소비자의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리는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그런 타락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진정한 예배는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배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그것은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훔친 것, 더러운 것에 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누가 썩은 과일인 줄 알면서도 선물이라고 여러분께 준다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전체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십시오. 예배는 참다운 인생을 살게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일되는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삶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예배가 됩니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식탁에 둘러앉아 생명의 양식을 함께 즐기는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과 사귀며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깨끗한 우리를 보기 원하십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며 이루신 것, 구원의 은혜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켜켜이 껍데기로 둘러싸인 마음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웃고 웃을 줄 아는 겸손한 아이로 거룩한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사랑,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배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의 삶입니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게 하소서. 예배가 최우선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고 듣게 하소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